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29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 잠언은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지혜와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잠언은 그냥 지혜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이론적인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다루는 그런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지혜로운 삶과 관련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술 문제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술이 죄예요? 술이 원수라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술이 웬수야. 근데 여러분, 이 술 자체가 사실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슨 말씀드렸냐니까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분노,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교만, 네 번째가 식탐, 다섯 번째가 나태, 그다음에 탐욕, 음욕. 이렇게 해서 7가지인데요. 자, 그중에 여러분 오늘 이 술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니까 이 식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식탐하면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음식을 탐하고 뭐 많이 먹고 이렇게 과식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에 좀 깊은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이 식탐은 바로 만족을 뒤로 미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만족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내가 뭔가를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만족하지 못해도. 근데 여러분,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즉각적인 만족을 내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 연락이라는 표현은 이 쾌락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쾌락을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니까 술과 기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제 술과 기름이 뭐가 연관됐냐니까 이 쾌락과 연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만족을 뒤로 못 미루냐니까 이 식탐 이런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장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뭔가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배가 많이 막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사실. 여러분 식탐 이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금식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이 뭐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장의 즐거움과 쾌감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술 문제가 이 식탐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술을 찾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즐거움의 즐거움, 기쁨의 기쁨. 잠언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줘라. 왜? 지금 이 마음이 근심이 되고 죽게 된 자들에게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즉각적으로 잊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뭘 줬습니까? 신포도주를 줬어요. 자, 예수님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거절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당한 이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내가 다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잊어버리거나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괴로워도 막 괴로우면 막 당장 술집 갑니다. 즐거워도 당연히 가지만 마음이 막 이제 막 오늘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제 열받는 일이 있으면은 이거 한 잔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술을 통해서 기쁨을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존재는 술을 통해서 즉각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이 성경에서 술에 대한 이런 좀 관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는 약간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걸 다 얘기하는데 자 먼저 긍정적인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자 여기서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잘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시죠. 자, 가나의 혼인 잔치 갔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잔치집에 그것도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표현은 뭘 의미하냐니까 그 집에 기쁨이 사라졌대요. 기쁨이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술에 관한 긍정적인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술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잠언 20장 1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 잠언에서 자,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자, 잠언 설교 들으신 분. 자, 잠언에서 거만하거나 교만한 것은 지혜에 가까워요, 어리석은 것에 가까워요? 어리석은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만해져요. 왜 거만해질까요? 사람이 이제 술이 들어가면은 어떤 안전장치가 이제 해제가 되냐니까 절제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해제가 돼 버립니다. 절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저같이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요. 근데 저보다 한 몸집이 2배 정도 되는 마동석 같은 사람한테 막 덤벼요. 죽으려고. 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왜? 거만한 이게 절제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이게 사라져 버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부정적인 이런 관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한테 괜히 덤볐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또 보면요. 잠언 23장 21절도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며.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대요. 자, 여러분,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럼 이유를 생각해. 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이 식탐과 관련인데, 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가난해질까? 제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방탕입니다. 방탕.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탕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게 원래 뜻 가운데 탕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탕진. 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체력을 낭비하기가 쉽다는 사실.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써요, 이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절대 팁 같은 거 안 주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기분이 완전 기분 파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이 막 잔뜩 취해서 기분 좋으면 막 돈을 막 팍팍 찔러 줍니다. 그러면요 거덜나요. 제가 예전에 뭐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룻밤에 술값을 한 200만 원 쓰더라고요. 하룻밤에. 그 외에 룸으로 된 술집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술집 말고 룸으로 된 데는 한 하룻밤에 200만 원 정도 들어야 돼요. 그게 한 10년,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비싸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돈 써버리면 그냥 진짜 거덜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 학자입니다. 이 학자 한 분의 말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포도주에는 양면성이 있대요. 유익도 있지만 저주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수 있으나 경계 대상이기도 하다. 구약 전체에 이 양쪽이 맞물려 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생각을 오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꼭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은 음식으로 뭐 때로는 포도주가 뭐 좋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런데 이게 남용이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류에 빠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앞에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술의 위험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술의 위험성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여러분, 질문으로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쓸 그때에도 폭탄주가 있었습니다. 혼합한 술, 혼합한 술. 술에 잠긴 자. 여러분, 이 술에 잠겼다는 이 표현은 바로 술에 임박혔다.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술이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거 다 술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웃긴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요. 오히려 그 술 때문에 또 근심이 생기는. 여러분, 저는 술자리를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술집 가면은 막 이렇게 싸우는 분들 많습니까? 대답을 또 하면 또 여러분 또 탄로가 나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이게 이 다툼이 많대요, 다툼이. 술집에서 난동과 폭력이 많고요. 심지어는 흉기로 찌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게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나온 거 하나 봤는데요. 주폭이라고 그럽니다. 주폭. 사람이 이제 평소 때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온화하고 괜찮은데 술만 들어가면 이제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걸 이걸 주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한테 맞았는데 막 실신할 정도로 맞은 거예요. 실신할 정도. 왜? 이분이 평소 때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데 술만 들어가면 막 두들겨 패는데 여러분 그거 살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큰 문제 뭐 있어요? 음주운전 있잖아요. 술 마시고 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또 술 때문에 성추행, 성희롱.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하기 참 거시기 한데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젊은 남녀 둘이가 술 마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상한데 호텔 같은데 이게 뭔 일이란지 모르는 게 막.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누구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안 좋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읽은 그 29절 말씀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여러분, 까닭 없는 상처가 뭘까요? 자기가 어디서 다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넘어지거나 어디서 자빠졌는데 어디서 다쳤는지도 몰라요. 이 까닭 없는 상처예요. 그 다음에 붉은 눈은 뭘까요? 술 좋아하시면 항상 눈이 충혈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하여튼 기가 막히게 술 취한 사람을 묘사해 놨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는 술을 딱 2잔만 마십니다. 딱 2잔만. 딱 2잔만. 뭐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딱 그래서 더 이상 절대 더 이상 안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의 길로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여러분 31절, 32절을 가만히 보면 이 술이 마치 무엇과 아주 흡사하냐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 보여요. 자, 포도주는 색깔이 막 아주 곱습니다. 붉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잔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와인잔 되게 예쁘잖아요. 거기에 붉은 포도주가 탁 담겨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그게 막 또 이렇게 부드럽게 얼마나 순하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술술 넘어간다고 술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다음에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때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너무 보암직스럽고요. 보기에도 좋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데 그거 먹어서 완전히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술이 위험한 이 술이 유혹하는 이 술의 유혹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까 오늘 33절, 34절, 35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술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33, 34,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 절은 바로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뭐 술 한두 잔 마셔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술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술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거기에 이제 맡겨져 버리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쾌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뭘 좋아합니까? 게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왜? 게임도 즉각적인 쾌감과 만족을 줘요. 자, 애들이 게임을 좋아할까요? 공부를 좋아할까요? 공부를 좋아하는 걔는 정상이 아니에요. 걔를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공부는 아주 고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만족이 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은 즉각적인 만족을 줘요. 그래서 중독이 빨라요. 여러분 공부에 중독됐다는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공부에 중독되는 거. 근데 게임의 중독은 굉장히 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이렇게 딱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엄청난 쾌감이 온대요. 엄청난 쾌감.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약도 그렇고 여러분 그 중에서 술이 이 중독에 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술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자신은 절대 술에 중독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대문자로 AA 모임이라 그러는데 거기 딱 가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뭐라고 시키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시켜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중독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 어떤 이상이 생깁니까? 자,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여러분, 눈에 이상한 게 보일 정도면 이거는 완전 심각한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자, 말을 막 이상한 말을 자꾸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교회에 있는데 교회 전화로 누가 상담을 온 겁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술 취한 분이에요. 뭐 저한테 막 자기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다가 또 막 울다가 그것도 한 40분 통화하고 끊었어요. 또 다 받아줬잖아요. 집에 갔는데 또 전화 왔어요. 그분한테. 제 핸드폰이 이게 교회 전화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또 전화 왔어요. 또 받아줬어요. 1시간 통화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뭔 말 했는지 몰라.
저는 진짜 웃긴 게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기분. 저는 그 왜 요즘에 조금 다시 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새벽에 우리 동네에 길에서 주무시는 20대 청년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엔 그래도 날씨가 조금 이제 괜찮아서 그래서 자요. 왜?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저 같으면은 거기 막 등이 베기고 이렇게 딱딱해서 도저히 못 잘 것 같은 그런 데서 잘 자고 있어요. 저 계속 이게 뭐 요즘 자주 봐요, 요즘에. 예전에는 더 많이 봤고. 안타까워요. 부모님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술로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술에 임박힌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 준비하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여러분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는 거래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이라는 것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냥 단순히 알코올만 여기서 술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취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저는 이 술에 그렇게 비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취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그렇게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왜 성령에 관한 찬양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취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자꾸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죽으란 말입니다. 술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거 없이는 즐거움이 없는데 많이 마시라고. 단 그 건강만 좀 조심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술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술로 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잘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하니까 자 사람들 지켜본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마치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다고요? 술에 취한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에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17절을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대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젊은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이 노년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게 이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일어날 일이랍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는 뭐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 예전에 참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요즘 시대는요 제정신으로 잘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정신으로 살기 참 힘듭니다. 어디인가 취해 있어야 돼요. 자, 어디에 취해 있겠습니까? 술에 취하시겠습니까? 성령에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성령에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의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 잘 안 채워져. 술 마시는 분들 얘기해 보니까 마실 때는 좋대요. 마실 때는. 그 다음 날 가면 막 속 아프고 막 구역질 나고 또 숙취에 또 막 머리 아프고. 근데 또 마셔야 돼. 왜? 또 근심거리가 또 생기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세술은 숙취가 없습니다. 자, 이건 제 말이에요. 자, 성령의 세술은 숙취가 전혀 없습니다. 컨디션 안 드셔도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술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워질 거고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절제가 되고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좀 힘차게 힘찬 찬양 오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성령 찬양 두 곡,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수요 예배지만 오늘 제가 안 하던 거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고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 이 찬양 두 곡 부르고 우리 한번 짧고 굵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이 주의 불을 섞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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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술로 내 몸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대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라. 너희가 술이 주는 그 담대함과 그 용기로 살지 말고 그 기쁨으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용기와 하나님 그 즐거움으로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머리의 영이신, 명철과 총명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